12월 10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9장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었죠. 제사장을 임명하고 또 제사장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 직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크고 작은 일에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지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나답과 둘째 아비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 향을 피울 때 불은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지요. 왜 이렇게 목숨을 잃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잘 짚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평소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하는 큰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제사장일수록, 예배를 주관하는 자일수록, 찬양을 인도하는 자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말씀이니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가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함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여서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한 거죠.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불이 그들을 삼켰다.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 지침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지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그 일의 내용 자체보다 순종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지침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할 때 그 자체가 이미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나타내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이는 불을 사용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제단의 불을 사용하도록 하셨죠. 그러나 나답 아비후는 다른 불을 썼다는 것입니다. 결과도 상상을 초월하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그 불 자체를 작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한 대로 한다는 것은 구별된 방법, 거룩한
일이라 할 수 있지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항상 먼저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돌아가서 서로 화목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애가 제사보다 먼저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면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죠. 내용도 달라집니다.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불 때문에 아론의 나답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고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불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구절도 없다 그러는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 하는 표현들이 많지요. 오늘 대표적으로 술 마시지 말라.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포도주는 술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주도 술이라는 얘기죠. 술을 마시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믿음 생활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까닭은 너무 분명하죠. 술이 마비시키잖아요.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닮은 모양에 금가게 하는 거죠. 잘못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지 말라. 회막에 들어갈 때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성전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제사장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런 면도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을 마비시키고 온전한 정신과 마음을 무너뜨려서 분별력을 잃게 하잖아요. 사람 같지 않고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술에 마비되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세속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지요.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술이 금지돼요. 술은 우리의 육체를 훼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성전된 육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술에 취하여 제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을 뿐더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술 먹고 이렇게 운동하고 댄스 치고 술 마시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정당하지 않지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조차 분별할 수 없어서 세속에 물든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나답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해서 불에 삼킨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집안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둘째와 첫째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연결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고 나서 제사장이라도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였을지라도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잘 살펴야 되겠죠.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아론의 가정, 자녀 둘을 잃었으니까요. 그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하나님의 음식을 제물 중에 일부를 제단 곁에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런 거죠. 먹는 장소를 이렇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를 잃어버렸는데 엘라살은 셋째예요. 제사장에게 주었던 음식을 나답, 아비후 죽음 이후에 엘라살에게 이다말에게 주고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소재에 남은 것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거룩한 것이니 거룩한 곳에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잘못이 있어서 흠이 있지만 다른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송두리째 그 가문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제물 중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서 그들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였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한 가정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아들 나답 아비후 이후에 엘라살 이다말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가정, 통곡의 가정을 다시 은총으로 보듬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한번 더 보시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그 엘라살 이담에게 준 하나님의 음식을 그들이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은 것이죠. 번제에 태웠으니까 먹지 않고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왜 그곳에서 먹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한 지정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불도 다른 곳에서 불을 쓰더니 먹는 것도 다른 곳에서 먹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다 돌려드렸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 드렸는데 만일 먹었더라면 더 큰 코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번제로 드리지 않고 먹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조심스럽고 두렵고 또 잘못할까 싶어 먹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 하죠. 이만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각별히 조심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 두 사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과 관련된 사건을 배경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을 살피면서 레위기 10장을 각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제사, 곧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치지만 우선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